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요나스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당신, 순조롭기만을 바라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이 좀 길죠? 네,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을 바라는 당신에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을 바라는 당신에게.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순조롭지 않은 인생을 원하지 않을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일부러 순조롭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 순조롭게 되는 것들을 항상 바라고 또 교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인생이 좀 순조로워지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막힌 문제들, 직장에서, 관계에서, 부부로 또 자녀 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러한 문제들이 순조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순조롭기만 한 인생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일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뭐 또 이제 결혼한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나의 아내라는 그런 어떤 직감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신가요? 이용래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아니면 그냥 잘생기기만 해가지고 훌딱 반해가지고 그러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여러 가지 또 사인,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저 여자가 내 여자구나 이러한 마음들을 이제 먹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 그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이 결혼이 성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가정과 가정, 가문과 가문의 또 만남이고 그 어른들끼리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결혼하는 게 사람이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부들 보면은 싸우는 게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뭐 아내가 원하는 드레스, 뭐 아내가 원하는 식장과 또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남자 쪽에서 가까운 뭐 식장 또 아내 쪽에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디 만나서 해보자 하다 보니까 또 일 중간에 만나서 막 하고 이런 가운데 싸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싸우고 헤어지면 다행인데 신혼 여행 가서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참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혜정 사모님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가서 인사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또 삼촌 있는 데 가서 이제 인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참 제가 어떻게 보면 꿀리는 게 많잖아요. 응? 인간적으로 보면, 응?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때 월급을 40만 원 받을 때 전도사가 가정을 지금 이루겠다고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낯이 없습니까? 응? 400만 원 월급 받으면 좀 당당하게 가가지고 어떻게 뭐 해보겠는데 40만 원 월급 받는 입장에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분명히 뭐 직업이 뭔가 아니 당연히 전도사인지는 알겠죠. 그러면 누가 혹시라도 자네 월급이 어떻게 되냐면 40만 원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거를 결혼시켜달라고 가서 이야기 인사드리러 가서 그렇다고 전도사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간에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제가 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순적하게라고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냐면요. 결혼이 꼭 내 뜻대로 저 여자랑 결혼을 꼭 해야 됩니다라는 기도가 사실 아니에요. 순적하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순적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살펴보시면은 순적이라는 단어를 딱 하는 사람은
딱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저도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순적하게 뭐 됐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왠지 아세요? 저한테 오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순적이라는 단어를 잘 낯설어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낯설어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순적하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게 무슨 뜻인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순적하게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아마 이게 교회를 다녀도 낯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적하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순조롭게로 바뀌었어요. 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끄떡끄떡 하시는데 어디서 나오죠? 그 이사가 와이 뭐지? 와이프? 네, 맞아요. 예. 그 종. 네, 정답. 박수 한번 쳐줄까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이렇게 원래는 저 친구가 모르면 대충 가만히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순적하게. 그 엘리에셀인가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찾으러 가는 그 길에서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보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그때만 해도 뭐 여러분 뭐 차를 타고 갑니까? 뭘 타고 그냥 말 타고 낙이 타고 뭐 저기 이런 뭐 낙타 타고 가다가 이제 물을 못 만나면 낙타 그냥 죽으면 사람도 죽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적하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순조롭게로 바뀌었어요. 순조롭게. 물론 우리가 영어로 뭐 해서 원어로 해가지고 사실 이 뜻이 틀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뭘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개혁개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목사 되려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바뀌어서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개혁 개정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고, 그 전에는 개혁 한글을 썼는데 이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점점점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는데 그 한문을 선택해서 그걸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이제 개혁 개정이 나올 때 그걸 번역해서 한글로 성경을 내는 그런 분들 가운데 그분들보다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 한문 하나까지도 영적으로 그 단어를 구성해서 성경을 해석했다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 순적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이 순조로워지다라는 단어로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적이라고 하는 게 또 한 번 나와요, 사실. 성경에. 뭐 지금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옛날 성경 개혁 한글에도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순적하게 된다고 할 때요, 내 뜻대로 무조건 강하게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순적하게는 하나님, 제가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틀리다면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 가정에게 어떻게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뜻에서의 기도가 이 순적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순적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을 내 멋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데도 그게 잘 되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내 뜻이 강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뜻이 잘못된 뜻을 내가 구하고 있다면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되던 안 되던 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조롭게 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그것이 제가 이 목사로서 이 단어가 바뀐 것, 좀 더 우리가 인식할 때 쉬워진 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이 사라져서 전 마음이 참 별로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시편 23편. 시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이고 이건 안 믿는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뚝뚝거리시네. 할렐루야. 네. 저분이 오늘 아주 날이네. 시편 23편 1절 한번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오늘 2번 박수 받는 대단합니다. 참 저희 성도 이제 목사로서 또 친오빠로서 참 마음이 좋네요. 우리 김정년 집사님 지금 뭐라고 암송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저는 그 내가라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또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4개. 내게 부족함이. 예전에 이 설교 한번 해서 그때 잘 들고 기억을 제대로 하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제가 무슨 목사가 여기서 지금 말장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해서 그 개역 한글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바뀌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똑같은 뜻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깊은 내면에 좀 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내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이 안에서 뭐가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그 팩트만 가지고도 어떠한 것이 삶의 변화가 없어도 그냥 내가 만족이 되는 것이 내가 만족함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내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게 뜻이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내게 무엇으로 붙어라는 뜻이 있어요. 내게 그러니까 어떤 밖에서부터 나로 오는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뉘앙스지만 내 개는 어떠한 것이 밖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내가 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실만할 물가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내 개에 부족함이 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하고 내게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개 항상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내 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서 그냥 어떠한 삶의 변화가 그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만으로 기쁜 것이 그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고 아직까지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해결돼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저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은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뭐 줄꼬? 저분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꼬?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내 여호와 내 목자라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지금 굶고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저분은 그냥 계실 분이 아니라는 그 깊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내가라는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게 무언가 주어질 때 그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시는 요나서에서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이 순조로운 것과 순적함의 차이를 좀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개역 한글이 개역 개정으로 되면서 바뀐 걸 가지고 뭘 그냥 똑같은 뜻인데 물론 영어로 해보고 원어로 해보면 그게 똑같은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개역 한글로 이것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 그 한문 한 글자 한 글자에도 굉장히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순조롭다로 바뀌었는데 순조롭다의 뜻을 제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 국어 이제 사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이 무탈하게 그냥 아무 탈 없이 말썽 없이 예정대로 되어가는 것을 순조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순적하게는 뭐냐면 좀 더 복잡해요. 사물이 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맞는데 고르다라는 게 앞에 있어요. 이 고르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논하지 않고 막 고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성경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정상적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상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확실히 그것이 뭐냐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데도 내가 잘 사는 거 그거 정상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조롭다, 순조롭게 어떻게? 고르다라는 표현이 먼저 앞서서 그리고 순적기를 검색을 해보면요 이게 뜻이 두 개로 갈라져서 나와요. 첫 번째 뜻이 사물이 고르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순조롭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거스르지 않고 쫓다. 이게 진짜 영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스르지 않고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내가 거스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따르다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순조롭게는 아무 그냥 탈이 없이 말썽 없이 예정대로 되는 것이기만 하지만 이 순적하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뜻, 나의 어떤 내 뜻보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스르지 않고 따르고 쫓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적하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뜻을 어떻게 내 의지를 꺾고 따르게 되는 것이 이 순적하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면에 내가 진짜 어떠한 신앙인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양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삶이 항상 교회 나와서 비는 대로 순조롭게만 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서 그게 정말 고난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나아가면서 내 살이 뜯기고 피가 나는 철철 그런 정말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순조로운 길만 택하려고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순적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순조롭게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도 쓸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사기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순조로웠어. 근데 사기꾼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표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속이는데 굉장히 순적했어. 이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르다라고 하는 것에 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게 정상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 물론 그 앞에 이제 물론 여호와의 뜻대로 순조롭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순조롭게 된다라는 것하고 순적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따랐으면 좋겠냐,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이제 우리가 좀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제가 1장 1절부터 읽었고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똑같은 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요나서 지금 1장을 볼까요? 그러면 이제 아미떼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외치라고 했죠. 1절에 외치라고 했는데, 자 3절에 가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로, 자 첫 번째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첫 번째 임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임하죠.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세요. 근데 왜 두 번 할까요?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다시 선포해야 될까요? 그 1장과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고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서, 요나를 항상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 그러잖아요. 요나를 거꾸로 해보세요. 나요. 그러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막 이러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뺀질뺀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처음에 말할 때 안 듣고 두 번째 다시 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요나가 누굽니까? 그러면 요나가 요나지 그러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거꾸로 해보세요. 나요. 그러잖아. 여러분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원래 설교하잖아요. 옛날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우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한 번 말하면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처음에 가서 말을 했더니 지금 니느웨를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냅다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나를 보세요, 여러분. 그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향했을 때, 반대되는 길로 향했을 때 그 사역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니느웨,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니느웨 그게 어디 수도입니까,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죠?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도 침공을 하지만 굉장히 또 여러 나라를 그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굉장히 잔인하게, 근데 그런 잔인한 가운데 가족이 희생되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게 도저히, 자기 가족이 만약에 진짜로 고물당에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그리고 절구에다 찧었대요, 사는 사람을. 그런 정도로 굉장히 흉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그것이 악하면은 지금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그러니까 그 악한 거를 그냥 진노하게 그냥 멸망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게 보는 사람들도 함부로 악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나가 나요라고 할 정도로 우리하고 참 닮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말하면 내 의지, 내 뜻을 안 굽히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뜻을 그냥 막 어린아이처럼 그거는 막 그냥 반대길로 가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순서대로 아까 제가 잠깐 노래도 불렀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자, 이 나열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나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나열만 돼 있지 않거든요. 뭐 오경이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무슨 뭐 역사서, 뭐 또 예언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창세기가 있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우주 만물 큰 범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섭리가 이제 있어요. 근데 창세기가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삼으려고 이제 그 종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출애굽 시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레위기,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장황하게, 우리가 항상 포기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다가 레위기 가면 막 머리가 아파서 막 도저히 이거 막 장황하게 막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뭐 제사법, 율법부터 해갖고 쫙 뭐 여러 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 그 신명기라고 하는 그 레위기에서 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명기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해가지고 어떤 걸 겪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강하게 그냥 그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계획했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간담이 서늘해져 갖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이제 너희들이 정말 똑똑히 받지 않니?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부정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가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법도대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 못합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가나안이 아니었고 광야였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때서야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묵상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론으로 이 순조롭게 되는 것과 순적하게 되는 것이 요나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자, 오늘 1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지금 니느웨를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 다시스로 간다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순조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속지 말아야 될 순조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에게는 순조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려고 했을 때 풍랑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면 좋은데 순조롭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순조로움이 결과적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조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이때만 해도 여객 터미널에 가면은 뭐 30분 단위로 뭐 제주도 가는 배가 있는 지금 이 시대와는 다르게 그때만 해도 지금 3일에 한 번 배가 뜰지 말지, 응? 풍랑이 있으면 또 못 뜨는 거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배가 있는 배를 만난 건지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있는 배를 만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대적으로는 그 상황 우리가 연구해 볼 때 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거기로 가는 배가 자주 있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옛날 영화들 보면 어때요? 그 배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항구 쪽에서
이렇게 여인숙을 잡아놓고 계속 몇 날 며칠 살면서 그 배가 언제 뜨는가를 계속 수소문 해가지고 타게 되고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전도 여정을 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요나가 원했던 대로 가기로 작정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마음먹었던 대로 가는 그 배가 순조롭게도 마침 그 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순조롭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순조로움이라는 표현은 옳을지 모르지만 순적함이라는 표현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옳은 삶 가운데서 순조로워져야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 뜻을 그냥 막 우겨가지고 그 뜻대로 순조로워지는 건 정말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순적한 걸 바라지 않아요. 내 뜻을 굽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로 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 원수가 사는데 그거 멸망해야 맞는데 가라고 하니까 못 가겠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저놈은 도저히 못 사랑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놈 죽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순적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뜻을 굽히시고 싶지가 않고 그냥 순조롭게 자꾸 그냥 살고만 싶은 거니까 그걸 막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 1시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내 뜻이 하나님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이거? 이거 사업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겁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언제까지 빨리 좀 그러니까 관계도 내가 먼저 쥐고 들어가는 거 하려고 그래요? 알아서 저 사람이 와서 좀 길 수 있게끔 내 위치를 높여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순조로워지는 걸 원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순적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적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참 보면 참 하나님 재밌으신 거예요. 이게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그 요나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이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거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욕바로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는 이 믿음에 성장하지 않고 다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고 나중에는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깊이 누워 잠든지나 지금 선원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풍랑이 오니까 막 짐을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누구 죄를 묻고 서로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냐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 뜻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 침체가 그냥 깔아앉아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게 어떻게 풍랑에서 여러분 이건 영적인 표현인 거예요. 잠이 들었다라는 건 그 영혼이 잠들었다는 거죠. 물론 잠도 잤겠지만 영혼이 잠들지 않고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돌아서면요 우리의 영혼이요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도 안 하지만 세상적으로 뭐가 제약인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절대로 내 뜻대로 나가려고 했다가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도저히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요나가 참 그래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이렇게 됐으니까 날 바다의 물에 막 던지라고 그래. 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굉장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원수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영혼은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잠들어 버리고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거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거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나와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생긴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데 어떤 기적을 경험하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뭐 올바른 순종은 아니지만 3일길을 다녀야 될 만한 큰 성에서 하루 그러니까 되게 하기 싫었나 봐. 하루 그냥 회개하라고 이제 40일 뒤에 이제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가서 하루 동안 그렇게 하고 다니면 한 사람이나 예수님 믿을까요? 그 수도에 있는 모든 백성뿐만이 아니고 소와 양 모든 가축까지 금식을 시키고 그냥 재로 뒤집어 쓰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왕도 나와가지고 어떤 옷이라고 그래요? 그거 뭐 완전히 그냥
그런 뭐 푸대자루 같은 걸 뒤집어 쓰고 3일을 금식하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순적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자기의 고집을 물고기 뱃속에서 꺾었죠. 꺾고 나니까 순조로운데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그 그냥 이렇게 만나기 힘든 배를 만나는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수도의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품게 되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살고 교회가 살고 정말 이 땅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기적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덕하게 살면서 한 도시를 구하고 그 선교지가 그 나라가 살고,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기업이 살고 우리 사업장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하루 동안 그냥 그 40일 뒤에 무너진다는 얘기만 했어요. 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 무너진다니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실 만한 이야기, 뭐 꼭 믿어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그 책에 이제 보면은 외국말로 잔뜩 써 있어서 제가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 보면은 그게 30몇 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고대 동전이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연대수를 뭐 탄소 무슨 측정해가지고 연대수를 보니까 요나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때보다 더 오래된 동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전의 모양이 뭐가 되어 있었냐면 옛날 우리 500원짜리 핫그림 있듯이 그 동전, 그들이 사용하던 화폐에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었냐면은 물고기 입에서 사람이 기어 나오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혹시라도 그 요나의 사건이 만약에 이제 그 뒤에 동전이 나왔다면 그 요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증명해주는 동전이 되겠지만, 이게 연대가 지금 요나의 사건보다도 더 앞에, 훨씬 앞에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냐면,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그 나라 민족에서 어떤 우리가 진짜 이 땅이 멸망하게 될 때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그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그 구두로 전해졌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동전에 새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굉장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딱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 걸 누군가 몇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막 그냥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으니까 어땠겠어요? 막 냄새나고 어떤 살이 막 부럽트고, 근데 그 사람이 쩌뚝쩌뚝 걸어다니면서 너희들 40일 뒤에 다 멸망한다 하니까 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옛날부터 우리가 듣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비된 것을 얻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자원을 끌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는 여러분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을 만들고 그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뒤에 어떤 말을 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적히 사는 인생을 꿈꿔야 되지, 순적히 사는 것, 내 고집을 꺾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꺾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그냥 걸어 다니는데 그 수도가, 그 큰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물과 가축까지도 금식하면서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보면은 개척을 해서 이제 6년 가까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나의 동전처럼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개척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제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시대에 막 진짜 개척하자는 멤버도 없이
아내하고 큰아들 있을 때 둘 놓고서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갔다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고집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산기도 하면서 꺾어지면서 이제 개척하라는 말씀에 아멘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여동생도 와 있는데 부모님께 개척한다고 말씀을 했더니 얼마나 놀랬겠어. 이 시대의 개척이라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 큰 교회도 이렇게 많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그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참 신기한 게 뭐였냐면은 개척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응?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돈입니다. 돈. 이 월세를 어떻게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개척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응? 근데 그 소가 누구였어요? 정렬 집사님이 했잖아. 네? 개척한다고 했더니 지도 이제 깨달았다는 듯이 이거였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한다고 말 입도 뻥끗 안 하고 제가 이미 계시를 받기도 전에 저분한테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건축원금 100만 원씩 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막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거부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갑자기 그냥 강한 은혜를 쏟아 부으니까 막 그 울면서 그냥 하나님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저희 교회 성도였습니까? 그 건축원금은 그 교회다 하라는 걸 수도 있고 뭐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하고 기다리니까 며칠 안 돼서 오빠가 와가지고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는 그림이구나를 서로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빠가 개척하는 교회 와가지고 그때부터 5년 6년 다 되도록 뭐 누구 지금 제가 뭐 누굴 띄워주고 뭐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또 오해하셔가지고 헌금 많이 했다고 띄워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던 섭리 가운데 제가 그냥 솔직한 말로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계란 후라이 정말 한 3개 이상 먹어보는 게 소원일 정도였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개척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응? 개척하면 이거 월세를 어떻게 합니까? 멤버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놀라운 은혜죠. 예비해 주심의 은혜.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한 번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응? 제가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 나고 있어. 응?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해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응? 그러니까 주의 종이 다니면서 정말 기름 넣고 저기서 누가 아프다고 그러고 전주에서 아프다고 해도 가볼 수 있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응? 그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사람이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섭리 가운데 해나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억지로 순조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순적하게 되는 것. 그 순적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순적하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찢으면 그냥 찢어질게요. 이 고백인 거예요. 응?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은 돼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이게 순적하게. 혹시라도 이게 좀 상견례하고 하는데 이 집안 어른이 반대를 한다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순적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싸우지도 않고 같이 살잖아요. 얼마나 그냥 제가 어디 가서도 아내 잘 만났다는 소리를 항상 듣잖아요. 항상. 가장 부러워하는 게 저희는 교회가 작고 뭐 성도가 없고 하니까 이런 걸 부러워하진 않아요. 누구도. 근데 아내 사모 잘 만났다라는 그 부러움을 많은 목사님들한테 사요. 제가. 응?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조롭게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잠언서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응?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왜 뭐 누구 어떤 기업 회장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저 불교인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돈 많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래뱃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응? 고래뱃속 지옥 상징하는 거예요. 응? 그걸 갖다가 잘 되고 있다고 부러워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 인생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순조로워 보이지만 응? 그 돈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돈으로 못하는 것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돈 갖고 억만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택한 자녀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어찌 그 수억만금이 부러워가지고 저 사람은 왜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그걸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순적함이라는 것은 순조로움과 다르게 순조로움은 이 땅에서 내가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순조로움이라면, 순적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드시는 그 모든 역사가 순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개정으로 협력으로 바뀌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합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협력이라고 틀려요. 근데 지금도 어떤 목사님은 협력에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합력이라고 하는 게 익숙치 않은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협력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협력이 아니고 합력입니다. 그 찾아보니까 합력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협력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협력하고 합력이 뭐가 다를까요? 물론 그것도 영어로 들어가고 원어로 들어가면 또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게 참 감사한 거는 이게 합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뜻이 뭐냐면 협력은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게 협력이에요. 그죠? 야 우리 절로 가자. 어떻게 해서든 저 길로 가야 돼. 그러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수레를 만들고 짐을 실어가고 그쪽으로 막 가는 이게 사람들의 힘을 협력하는 거 협력이에요. 합력은 뭔지 아세요? 일로 가야 돼. 아니야 절로 가야 돼. 아니야 위로 가야 돼. 땅으로 가야 돼. 그것들을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게 합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의 힘이 모아지는 것은 협력이지만 서로 다른 방향의 힘들이 모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합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응?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뭐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막 이렇게 있지만요. 응? 보수가 절대 진리입니까? 응? 아니 무슨 뭐 진보가 절대 진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진리가 자기가 그 정치 노선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똘똘 뭉쳐서 협력해서 나가지만 좌로 가고 우로 가는 사람들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협력보다는 합력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협력은 우리끼리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다니는 거지만 합력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합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적하게 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야 되겠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박혀야지 이 순적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것도 부활도 연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합력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순적한 은혜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연합해야만 그 부활에도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과 같이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지 않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쳐서 복종하는 거 뭘 쳐야 되겠어요? 몸을 갖다 치는 건 옛날 잘못된 그 천주교 그 옛날 그 사람들 그냥 아세요? 영화에서 본 적 있어요? 그 승려들이 기도할 때 그냥 막 몸을 갖다가 못 달린 채찍으로 쳐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몸을 친다고 이게 몸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치는 거예요. 몸을 갖다가 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 자아, 내 고집 이런 것들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적한 길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 반드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내 뜻에 맞고 그냥 이렇게 순조로워 보이는 결과 그걸 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얄팍한 신앙으로 살 것이냐. 그래 봐야 어차피 고래 뱃속인데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뜻을 꺾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올인해서 순적한 길, 그 형통한 길, 그 하나님이 그
정말 그 하늘의 놀라운 자원들을 다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얄팍하게 내 고집 하나 못 꺾어가지고 그냥 일로 가야 된다고 고집피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옳은 길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